5월 6일 날 우리가 하는 추억 만들기 여행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오랜만에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인데 나는 환장하게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땅에 왔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 주실 일이 엄청나게 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감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버지가 야 여기 살자 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본토를 떠나서 고륙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딱 가서 그 땅에 이르렀단 말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땅에 지금 내가 있거든요. 그 느낌 어떠겠습니까?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성제일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현장감과 위치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방랑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방랑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을 때 그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뻐근한 그 느낌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장성제일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아니면 지나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지금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얘기예요. 이 장성제일교회 교인이 되고 장성제일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가 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나의 약속의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교회에 오면서 교회 일의 주인 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도 방랑자고 교회 내에서도 아웃사이더에 그쳐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 땅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의 남단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한번 땅을 저 끝터리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그 내용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간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간 곳마다 다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나와 우리 조상 이 후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까지 갔냐? 네게부 사막 있는 데까지 갔어요. 끝들이 다 저기 건조한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땅에 가니까 아니 이건 뭐야? 기근이 그 땅에 불어닥친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뒤통수를 오겐노로, 내가 너무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오겐노, 고금희 권사님, 오겐노가 뭔지 알아요?
그렇다니까. 이렇게 모르는데 내가 썼어.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로 오겐노를 영어로 센터 펀치라고. 오겐노 큰 망치로 펑 하고 뒷꼭지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도 기근이 다 생긴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인데 궁핍과 기근이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사기친 거 아니고? 교회 가면 장성제일교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집에 이게 우환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당연히 풍요와 풍년이 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보통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가? 교회된 게도 별것이 없더라고. 교회된 게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경과 곤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터뜨리 알게, 느끼게, 이렇게 쓴맛을 보지 아니하면 단맛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실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잡아 돌리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우리 집에, 내 가정에 온 역경과 이 기근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기제라면 왜 그러냐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야 할 것인가? 유치찬란할수록 도망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제단 쌓았던 맨 처음에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산당이 거기였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이방인의 본산지에다가 딱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방인의 아주 그 본부가 있는 데다가 딱 아브라함을 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도 없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거기다 갖다 놔야지, 왜 갖다가 거기 이방인 신 막 섬기고 우상을 득실득실 섬기는 그쪽에다 갖다가 놓냔 말이요. 여러분은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좋은 평야지대를 갖다가 놓고 목축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난리 온갖 지저분한 데다 갖다가 하나님이 딱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에요. 여기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벽을 깨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어째 복 준다고 복을 안 주시오 하는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항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메 어찌 아픈가 몰라 예수도 잘 믿는데 이런 정도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점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살랑같지만 모래 점쟁이 미래를 예측해주고 무당 섬기는 상수리나무, 거기는 이방 신당이 있는 곳, 거기에다가 놓고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 가나안 족속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득실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때 거기에서 그곳에서 나타나셔 내가 이 땅을, 그 땅이 어떤 땅이야?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것들이 있는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오 하나님 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다 복음화시키리라. 이 열악한 모든 것, 영적으로 이게 혼탁한 이곳을 평정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어떨까? 혹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쭉쭉 남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산이 좋구나. 간 데마다 풍요로워요. 가면서 제단 쌓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게 남쪽 지방까지 쭉 갔어요. 어디? 네게부 지방까지. 네게부 땅에 가서 거기서는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탁 갑자기 기근이 임해 그라운드 바짝 말랐는데 확 뜨거운 바람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무엇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 범사에 익숙해지면 무시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기도는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이 수요일 날짜이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 알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누구에 못지않게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도 출석 잘하지, 봉사도 잘하지, 헌금 생활도 하지, 성경 공부하라면 성경 공부도 하지. 연륜이 해서 느긋해지면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지형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게부 땅,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그 땅 문제. 아브라함은 가면서 느긋해졌어요. 간 데마다 제단 쌓다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네게부 땅에 가서 기근을 만나니까 만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엘리야로 넘어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지금 여기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데리고 와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곳에 와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무너진 담을 이 제단을 수축하자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가 바알이 참 신인가 한번 내자.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자, 너희들 한번 구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해봐라. 못 내려. 너그 신이 잠잠갑다 깨어라 하고 하루 종일 뛰어봐라. 그러다가 그들이 그럼 비켜 내가 하려니까 하고 거기다가 다 물질 걸어버려라. 장작에다 물질가 홍고는 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사신 우상 섬기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자 전부 합해서 빨리 제단을 쌓자 하고 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 뒤에 그냥 전부 이것들 아주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때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굽고 하나님 이 물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보인가 봐라 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뜹니다. 그래요. 빨리 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 이렇게 하니까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합 왕의 예편네 이세벨이가 성길에 나가지고 내가 친정에서 데리고 온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려. 너 그들 중에 하나같이 내가 너 기어코 때려 죽여본다. 여자가 이제 거품을 물고 달라드니까 엘리야가 나 죽겠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익숙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기근이 생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곳이죠.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몸부림칩니다. 네게부 사막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나 죽겠다 하고 도망가서 네게부 사막으로 도망갔던 엘리야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네게부가 있습니다. 건조한 그런 삶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쩝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을 죽음의 경지에서 역경 가운데서 어째서 삶의 모든 것을 손들고 주님 앞에 맨 처음 왔을 때의 그 신앙 그 자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래 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신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의 자문자답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그러면 장로가 어떤 신앙 가져야겠냐는 스스로 내 안에서 물어오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 애굽에서 살아야겠다. 나 애굽에서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현상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네게부 땅에 가가지고 쭉 갈 때는 풍년하다가 순탄하게 가다가 느닷없이 네게부 땅에서 완전히 하니까 오매 못 살겠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약속은 신이 여기 오매 나 살아야겠네 하고 그가 선택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했는지 말라고 했는지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되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들어가라 마라 하는 모든 언지를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 애굽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삶의 어떤 결정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것이 주신 마음이냐 네 마음이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야, 애굽에 가서 살려면 사기쳐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애굽에 가서 살려면 사기치고 살아야 한다 그랬다니까요. 여보 어쩌고 올까요? 집이는 너무 이쁘니까 나는 옆에 있으면 당신을 탐하는 남자들이 나를 때려 죽여볼 것이요.
그런 게 속입시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고 나는 오빠고, 그러면 여동생한테 잘 보이려고 오빠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하자. 사기치려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살라고 사기치려고 그랬어요. 그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사건 뒤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큰 것, 우리 속에 쇼크를 받아야,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 땅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세겜에 딱 도착한 게 음에 이것들 그냥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쫙 이거 다 네 것이다. 이것을 싹 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전혀 저것들이 막 난리, 그런 게 갈멜산에서 하듯이 저것들은 거지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는 것이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장성제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정체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벌어져야 할 일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네, 성가셔 죽겠네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첫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전쟁이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악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가 이 풍요로운 생활을 이제부터 주실 것이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메마른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근을 확 불어보니까 황무지를 만난 데다가 기근까지 오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모든 어떤 것이 기대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건 죽음의 공포였어요. 죽음이 오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흐려지면 첫째, 땅이 무섭고, 둘째, 사람이 무섭습니다. 땅이 무서워. 기근 만나가지고 황무지 사막, 아무 이 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무서워. 사는 인간들이 무서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땅은 좋은데 사람이 무섭습니다 해가지고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땅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굶어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아들 줘요? 아들이고 뭐시고 온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볼까? 대상들을 통해서, 대상들이라는 것은 무역업을 하는 낙타 끌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 이 애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요셉을 인신매매 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팔아나겠잖아요. 대상들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소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낙타 끌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이들은 왜 여기서 살아? 지금 이렇게 팍팍한 땅에서 좋은 데로 가. 어디가 좋소? 나일강은 때가 되면 범람해갖고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그 부분에 물 빠지고 나면 아주 땅이 찐득찐득해갖고 무엇이든지 거기다 뿌리면 잘 되고, 아이고 거기 가서 다 돈 벌었다니까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빼짝 모르는 데서 살면서 거기 가면 살겠다. 무슨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 얘기만 들리니까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있고 문명의 발상지인 그 땅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로 가운데 기근이 있음을. 여러분의 신앙 행로, 인생 행로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만 기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풍요롭게 가면 여러분은 물왕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릇 되지 못하고 계속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남숙 권사에게 지금 밥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유남숙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밥그릇이에요. 밥을 풀라고 탁 내가 피치피치 하고 탁 열어가지고, 아이 그릇 주라. 남수가 그릇 갖고 온나. 예 하고 갖고 온뒤 웜에 아침에 밥 비먹고 된장찌개 묻어 있고 이러면 여기다 밥을 퍼놓으면 이건 밥맛도 아니고 문맛도 아니야. 이 전라도 말로 씻어 갖고 와. 뭔 말이에요? 씻어 갖고 오라고. 못 줘. 거기다 담아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의 마음그릇이 어제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 환경 상태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그릇이 지저분해 가지고 있어서 깨끗한 그릇.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거다,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장성제일교회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질그릇 이런 어떤 바탕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금이라고 귀 쓰는 것 아니다. 금으로 요강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 갖고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밥을 담을 수도 있어. 머그잔도 만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네가 나는 금그릇이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똥 담아물면 거기다 어떻게 밥 퍼주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복강 가운데 강 어귀에다가 야곱을 세워놓으셨어요? 씻어보려고. 어쩌보려고? 뽀도독하니 씻어보려고. 거기 강가에다 세워놔도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지. 오메 뒤지겠네 소리가 나오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누가 이겼어? 남미리 권사님 누가 이겼어?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누가 이겼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와갖고 할아버지 씨름한 판에 우미 그러고 오냐 오저 이 하면 요것이 게임이 되겠어. 근데 할아버지 잊어버렸다. 나 할아버지 이겼다. 요것이 야복강가의 씨름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아예 초등학교 다니면서 할아버지 팔씨름해. 그러면 우미 으쌰 아이고 할아버지 죽겠다. 이것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은 야곱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나중에 알고 보게 오면 내가 뒤질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했어요. 이것 좀 알아. 그것 좀 알아봐.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이게 뭐고. 하나님이 져줬지. 아이고 네가 이겼다 그랬는데 이름은 바꿔야겠다. 칼칼이 씻어버려라.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부터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 그것이 국명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어.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어쩌자 따라서 합시다. 칼칼이 씻자. 아무도 옆에 사람 우리 집 예편내도 모르겠지만은 각각 던지러온 거 칼칼이 씻어야 할 것은 네가 알지 누가 알아. 하나님하고. 요것 쪽과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것 쪽과.
오늘 저녁에 수요일 날 와갖고 딴 거 다 몰라도 요거 다 나갖고 오늘 저녁에 계속 잠을 안 자고 하나님 뭐 싫으면 이거 내가 너한테 찍었다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는 뭔 일이 있어 볼 것 같아. 여러분에게 분이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에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성질난디. 문희상 국회의장은 1945년생이에요. 해방동이 45년생. 근데 거기에 뭔 임이장가 세금인가 이놈가 이래가 64년생이에요. 그런 게 둘이 나이 차이를 하면 20살 차이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장을 못 나가게 모시면 되고 저렇게 인상이 그 포청장 같잖아요. 이렇게 헌데 쬐깐 없이 배꼽 밑에 딱 달랐다고 딱 퍼놓고 못 가요. 못 가. 자 동영상 한번 봐봐. 저 보듬고 난리야. 문 의장이 이게 성희롱이냐며 볼을 감싸자 저- 한국당은 위계의 아이 저놈과 시내가 성희롱으로고 자빠서 확 볼라버려야 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 이제. 아이, 보듬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 아버지 같은 게, 야,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하고, 이럴 쯤 배꼽이나 다든지, 그건 뭐 어디 대가리다 누를 수도 없고, 볼 때, 아가. 성희롱이래, 저게. 임방석 장로님. 만약에 누가 와갖고, 허리 보듬고, 그게 남자들이 하면 비껴 하고 하는데 여자는 아이고 의장님 요렇게 게 아이고 요렇게 게 성희롱이래. 환장하더니 고한석 집사 이게 지금 누가 더 지랄한 거예요? 지금 문희상 의장이 오메 환장하다 난 너만 보면 침이 질릴 나와야 요짓거리 했어. 아니면 고금희 권사님 누가 더 잘못한 거어? 허리 보듬고 잡아 돌아가는 가인애가 잘못이여. 아이고 좀 놔야 요렇게 한 것이 잘못이여. 남자라는 이유로 한 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계속 잘 믿어지는가? 이거 대답해봐. 한 번 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인자는 아주 끝내려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버릴 것이다. 이런 보장은 눈꼽만큼도 없어. 잘 하다가도 자빠져갖고 아주 개차반같이 된 놈이 한둘이 아니여. 장성제일교회 나와서 한번 잘 믿어버렸으니까 작년에 잘 믿었으니까 금년에도 잘 믿어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과 씨름이 이미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조변 섞게 해가지고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이면 바꿔지는 파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든지 갖고 장난친단 말이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갖고 마음대로 장난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보다 더 겁나게 의지가 무엇이고 그러요? 김영숙 권사님 그러요? 집이는? 그게 까불지 말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한 번 잘 믿으면 끝까지 간다고 누가 걸더냐고. 정신 차려야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오매. 그래서 베드로같이 배가 돼서 울어버려야지. 오늘 저녁에 대성통곡이 일어나면 쓰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가? 나는 항상 이렇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역경을 만나보고 막 시궁창에서 뒤집어보면 하나님 나를 떠나져 버린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때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이뻐. 그리고 나는 진짜 쓰레기 같아.
그래갖고 당신 곁에 내가 당신 덕을 좀 봐야겠지. 나는 도무지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12장 12절 창세기 12장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오메 이쁜 그 하고 오메 이쁜 놈 옆에 무슨 이런 쓰레기가 있다냐 하고 날 죽여볼 것 같다. 그러게 나는 죽이고 너는 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절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 얼마나 크게 절망감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는가. 지금 이 말을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그 얼마나 큰 절망감이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런 처절한 절망감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너는 내 누이 동생 해라. 그리고 나는 오빠 할게.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 충분히 인간적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살랑께. 그러나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체감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아브라함 속에 없이 세상을 보고 땅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어메 나 이제 잘못하면 죽겠구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는 이쁜 게 어떤 놈이든지 데려가려고 하고 어떤 놈이 나 같은 놈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는 놈이 없을 거. 그런 게 오면 내가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의식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의식되면 교회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비감이 일어납니다. 비참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비참해. 진짜 나는 엿 같아 인생이 하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의식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비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의식되면 두 번째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의식되면 자기 집사람을 다른 남자에 처벌해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 증상이네요. 그렇다면 답이 자명하잖아요. 너는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야 너는 하나님이 의식되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의식되느냐. 이건 옆 사람한테 대답할 것도 없이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믿을 놈 씨도 없다고 했었고 내가 그러는구나. 예편 내가 밥 먹는 것만 보면 미워 죽어. 그 고물고물은 이쁜 새끼들이 밥 먹는 것도 싫어가지고 저 새끼 배 빠지게 벌어다니고 퍼먹는 거 볼때기찜한 것 봐 하고 그런다요. 이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저만 의식되면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어봅니다. 그럼 네 믿음이 어떻게 돼 있냐고. 네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지금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대답해야 돼. 호세아 6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긴 밤지 새우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사랑이 아침 이슬같이 햇빛 나니까 다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다. 믿음이 어디가 있냐? 쨍쨍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아브라함은 애굽에 살라고 들어갔는데 그 애굽이 무지무지하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라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사정없이 공격에 들어오는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다 증발해버린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돌연변이. 나는 이 돌연변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돌연변이 현상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서부터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제단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이것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이야기가. 애굽 땅에서 전혀 예배당 가지 않았어요. 예배 생활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험하게 인생이 지금 너무 고적하게 막 질질 다리를 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그들의 제단은 어디 있는가? 장성에 있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장성 제일교회 미래를 볼 때 여러분은 다시 처음 제단을 쌓던 곳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장성 제일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전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항존적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버려. 이 돌연변이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 제일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 사레를 데려갔다는 게, 그래서 지금 저 애굽 왕 그 첩노릇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배락을 쳐버리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째서 이런 짓거리를 나한테 했냐? 환장하네. 네가 어찌해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뭐 이 새끼, 우리 같으면 상놈의 새끼가 이 환장을 확 그냥 뒤질래. 어째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냐? 19절 시작. 데리고 가. 난 뒤질 뻔했어. 자, 어글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티한.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신앙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신앙인 행세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장로한테 내가 사기당해버렸다고. 아, 예수 잘 믿나 권사라고 오메 빌려줬더니 하룻밤새 밤뻗짐을 쌓았다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솔직히 낫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앞에서 웃더니만 뒤에는 뒤통수 쳐버리더라고. 오늘 본문 13장 1절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네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땅의 교도보에 올라섰습니다. 3절로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 말씀은 우리가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듯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13절 다 같이 시작. 처음 제단 쌓던 곳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이제는 제단 쌓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겜에 거기 왔을 때 아브라함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가슴을 찢는 것 같은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여러분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많이지만 예배 말미에 이렇게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했을 때 보통 이런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일어서서 그 사람들이 이 앞으로 나오는데, 공간이 너무 크고 넓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불러낸다는 것이에요. 아, 이제 축도 오고 마칠랑 같다. 인날 때가 되었다. 인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제단 쌓던 곳으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오늘 또 주의 제단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